2020년 7월 18일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이지만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꾼들이 한 밭에 좋은 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밀이 자라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밭 주인의 원수가 와서 몰래 밀을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밭을 관리하는 일꾼들은 물을 주고 밀이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밀이 자랐는데 물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일꾼들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님, 밭에 분명 좋은 밀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밭 주인은 원수가 그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는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밀과 함께 자라면 밀을 죽이거나 오히려 땅의 영양분을 나눠 가져서 좋은 밀을 수확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밭 주인에게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근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마저 뽑거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밀을 수확하여서 자신의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일꾼들에게 말한 후에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밭의 주인은 그냥 가라지를 두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작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가라지 역시 바로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제거하지 마라고 한 것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 바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수라고 하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 밭에 해로운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면 원수의 목적은 밀을 키우지 못하게 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자를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전적인 피해를 원수가 주려고 했다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 불을 지르거나 농사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원수의 목적은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수의 목적인 공동체 와해를 위해서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밭의 주인은 가라지를 바로 제거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수확이 나지 않거나 다른 것이 나 있다면 게으르다고 욕을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밭 주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혹여나 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 비유는 밭은 세상, 밀은 선한 사람, 가라지는 악한 사람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밭 주인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선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분열이 오고 와해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인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만약에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원수는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공동체는 그저 여러 명이 같이 있다고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밭이 세상이라면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세상을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가라지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밀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밀과 가라지가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게 도움이 될까요? 역사를 사회적 흐름으로 간단하게 나눈다면 보통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곤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고 설명하기에 양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생겨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병원과 초기에 생겨난 병원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의 병원은 18세기 초에 사회의 부적응자들과 불황자들을 모아놓고 감옥처럼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는 사회 안정화였던 것이죠. 근대가 되기 이전에는 비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근대가 되면서 그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들지 못하면 따로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모아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회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수가 만들어 놓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가라지였던 것이고 병원에 보내는 사람은 밀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의 밀이 아닌 가라지는 사회에서 소외가 됩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밀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밀도 언젠가는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또한 가라지가 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밀과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밀이 신나서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언제 기준이 바뀌어서 밀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를 없앤다고 해서 세상이 공동체가 안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라지를 없애는 것은 밀의 착각인 것입니다. 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정신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업할 때 정신병원 기록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 사람을 취업에서 제외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끼리 지내게 한다면 더욱 정신병에 걸리지 않거나 그리고 주변에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임상 환자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진료과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이 감기와도 같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듯 세상에서 제외하거나 없애버린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신병이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감기처럼 대중화가 되면서 단순히 격리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들을 단순히 멀리 치워놓는다고 우리와 분리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추수할 때까지를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라지 취급받는 자가 정말 가라지인지 혹 내가 밀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는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밭에서 가라지가 나서 가라지를 없애고 나면 밀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원수는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피해보던 밀은 결국 사라지고 남는 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밀만 지키려고 하다가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원수의 계획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밀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동체의 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밀이었다가 가라지가 되기도 합니다. 가라지였기도 하고 가라지였다가 밀로 바뀌기도 합니다. 밀이 되었다고 기고만장하여서 가라지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위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가라지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자신이 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밀이라 여기며 가라지 취급받는 이들은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가라지라고 여기며 밀이 되려고 하는 이를 넘어서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여 더는 밀과 가라지로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